주님의 마음에 있는 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 영원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만이 나를 하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하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이 나라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라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또 이곳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을 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하여 늘 몸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죽음이 힘을 떨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힘을 떨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공동체를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앞으로 있을 순서에도 주님 주신 지혜로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누구 왔는지 한번 보시고 인사 가볍게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총회 날인데요.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총회 날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골로새서이고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문이 담겨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서신서를 쓸 때만 해도 골로새라는 지역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여기에 세워지게 되었느냐를 추정해 보면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꽤 오랫동안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집이 원래는 골로새 지역이었는데 그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또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하고는 어떻게 생각하면 별 연관이 없는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라는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또 한 가지는 이 옥중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1차 투옥 때 바울이 처음 이렇게 1차 투옥이 있는데 1차로 갇혔다가 그다음에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투옥돼서 2차 투옥까지 갔다가 이제 죽거든요. 그 교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그 1차 투옥 때 쓰여진 네 개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가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있는 중에 쓰인 그러한 서신서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매우 특별한 그런 서신서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저는 크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부터 14절까지의 키워드 2개만 저보고 꼽으라면 하나는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식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당시 골로새 지역에서
가장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 되게 많이 하는 거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수사학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발달해 있던 그것을 또 선호하는 그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지식을 가지는 것을 사람의 제일 되는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딴 건 몰라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뭐 논리학이라든지 수사학이 특히 수사학에 관한 이 지식들이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을 제일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능력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식과 조금 상반되어지는지 보일 수 있지만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은 또 능력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는데 오늘날의 시대와도 저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 지역의 이 당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냐면 좀 뭔가 신비한 능력이에요. 뭔가 신비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뭔가 기적 같은 거, 이적 같은 것을 행해서 그 사람에게서 뭔가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상태를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서 능력은 뭐 이와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되게 비슷하죠. 우리가 추앙하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능력도 대부분은 시각적인 것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좀 어떤 사람들 눈에 보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무언가의 힘, 그렇죠? 그 힘에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대단히 우리 시대에는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다 할 때에는 그 사람은 뭔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되게 일도 잘하는 데다가 돈 버는 능력도 뛰어나고 그 사람 눈에 이런 게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일종의 그냥 숨겨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능력은 숨겨진 게 아니고 능력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이런 힘을 가진 것을 그 당시에는 일종의 이게 신비적인 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당시의 그 힘과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문화가 골로새 지역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히 이 지식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런데 이 틀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생각했던 그 지식이라는 단어와 능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요. 지식에 대한 정의도 좀 달라져야 돼요. 좀. 그리고 능력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도 좀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가 똑같으면 안 돼요. 그 지식과 능력에 대한 정의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 하면은 학력을 떠올리겠죠.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러면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학력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면 지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기 어디 그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은 이제 지식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어디 저기 지방대 나온 사람들은 뭔가 좀 지식이 좀 딸려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지식에 대한 정의였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지식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이제 지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주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생을 지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내가 지식이라고 생각할 때 그 지식에 대한 정의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어디 좋은 데 가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어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뭔가 많이 여기 머릿속에 담고 있고 막 이런 이미지였다라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정의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 지식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능력 생각할 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능력 있다. 오늘 회장 선거를 하는데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올해 회장은 능력이 있었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올해 회장은 별로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눈에 띌 만한 것을 뭔가 사람들이 우아할 만한 것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뭐
바울 뭐 온라인 예배 한참 드릴 때에도 우리 회장님이 능력이 좋아가지고 온라인 예배 실시간 접속수가 계속 100회를 넘었어요. 실시간 접속수가. 그러면 이 회장님은 능력 있는 회장님인데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기 이전의 능력에 대한 정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능력을 추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우리 보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능력 자체를 추구하지 말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하거든요. 성경도 여전히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기준이 어떤 것이 잣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능력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을 능력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문에 나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아까 두 가지라 그랬죠. 뭐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지식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게 변화되도록, 왜냐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떻기 때문이죠? 여전히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지식에 대한 잣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잣대로 지식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지식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능력도 마찬가지죠. 능력도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바뀌어진 변화된 잣대로 능력을 평가하고 그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변화되기 이전의 생각으로 능력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부드럽게 합니다. 되게 기도문 형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막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가 예수 믿었는데 막 그따위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막 가격하게 막 소리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지식에 대한 생각은 요렇게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능력에 대한 생각은 요렇게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로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저는 이 태도도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막 붙잡아 놓고는 너는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너 제대로 믿는 거 맞아? 다시 생각해봐. 다시 저기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고 불받고 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내려붙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면서 저는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희의 지식에 대한 생각과 능력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좀 변화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거죠.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지금 비록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언젠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은 대단히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식과 능력, 이게 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지식. 9절 1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식에 대해서 9절 뒷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식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이제 뭐에 대한 지식으로 변환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지식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인터넷에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막 정보 찾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식이란 뭐냐? 어떤 정보의 양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력을 가지고 좋은 스펙을 가져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라고 그럽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뭘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요? 지식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지식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라고 하면 요즘 참 인터넷 이런 검색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말만, 옆 사람이 누가 말만 꺼내면 스마트폰 꺼내서 검색하면은 다 이렇게 그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빨리 하는 사람이 요즘은 되게 지식이, 그러니까 손가락이 빠른 사람이 요즘은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손가락 느린 사람은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 지식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점점 실제적으로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지식이 있다라면 그것은 내가 날이 갈수록 누구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신학도 하고 막 대중들 앞에서 설교한 지도 벌써 뭐 20년 돼가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 공부, PBS, 제가 뭐 심지어는 되게 똑똑한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막 성경 공부법까지도 수없이 가르쳐 본 사람이거든요. 그죠? 가르쳐 봤는데, 그런데 우리의 지식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누군가 와서 도대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목사니까 이제 대답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거지 않을까 하는데,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를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로 채우라는 거죠. 우리 머리를 어떤 정보들로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 머리를 채우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우리의 지식이라니까요, 이제는. 그게 이제 우리의 힘이에요. 딴 게 아니고. 그걸로 우리 머리를 이제 키워갈 때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가 이제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지식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도록, 그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하도록 인도하느냐면 첫 번째 10절 첫 부분에 보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만든다. 그 지식이. 네, 지식이. 그러니까 지식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지식 없어도 됩니다.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막 성경 들고 와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거 왜 이래요? 전 도무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물어보면은 그냥 대놓고 뭘 알려고 그래? 믿어! 무조건 믿어야지! 믿습니까? 믿어야지. 믿음이 부족해서 너가 그런 질문하는 거야. 이렇게 응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추구해야 돼요. 근데 단지 어떤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지식을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 우리가 점점 이 10절 첫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이 지식으로부터 온다고 성경도 인정해요. 행함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에 사실은 반영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지식을 사실은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우리의 지식이 들어있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반되는 행동을 우리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겉과 속이 사실은 다른 거예요.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행동을 보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점점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10절 중간 부분에 보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선한 일에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 열매 이름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 열매 이름이 뭐예요? 열매 이름이 뭐 어떤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이름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게 뭡니까? 선함이라는 열매. 선함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게 된다. 이게 9절, 10절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지식 추구하는 걸 버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지식은 우리에게도 능력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행함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 지식이 이제부터 우리가 말하는 지식은 뭐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9절 10절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 뭘 주로 하는 기독교 공동체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너무, 현대교회는 교회 활동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너무 분산돼 있어요. 그죠? 우리 바울만 해도 막 청소년부 교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치부, 영아부는 없죠. 유치부, 유년부, 막 초등부 교사 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이게 막 활동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바울만 해도 뭐 회장도 있고, 막 임원들도 있고, 뒤에 방송실에서도 막 방송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초점이 되게 많이 흐려져서 이게 뭔가를 잊어버리고 살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지식을 나누는 것이 교회가 하는 첫 번째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서로에게 묻는 거죠. 네. 굳이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내려줄 필요도 없고, 정답을 아는 사람은 또 정답을 내려줘도 되고, 알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서로 같이 알아가고,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러니까 뭔가 일이 벌어질 때 이 일의 결과를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서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은혜를 내려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서로가 묻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장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그게 진짜 제대로 기능하는, 저는 기독교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기능하는. 일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선생님들이 잘 배출되고 하는 교회는 정말 건강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도, 이곳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고, 그러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곳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저는 이 기독교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도 바울이란다, 바울 공동체 여러분, 막 갑자기 말이 헛나오기 시작했네요. 네, 이 사도 바울 공동체 할 뻔했네. 네, 바울 공동체 우리 지체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저는 우리가 함께 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요즘 워낙 사회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인주의화되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살아남는 것, 그 다음에 혼자 뭔가를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서로에게 묻고, 그리고 서로 이것을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일들이 점점 사실은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이걸 저는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부분, 지식에 대한 견해가 달라져야 돼요. 교회에 와서까지 학력 좋은 사람이 막 지식이 있어 보이고, 이러면은 속된 말로 골 때리는 거죠. 그 교회는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서로 문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가면서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지식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지식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 표현을 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네, 다 이해합니다. 계속 쌓이고 쌓여가는 어려운 일들과 고민이 여러분 마음을 참 힘들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묻기를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조금씩 더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기도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입니다. 이제 능력이란 단어가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능력도 되게 중요하죠. 제가 앞서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능력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이미지들 떠오르시죠? 능력하면은 능력 이꼴 우리는 파워, 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힘. 골로새 교인들도 그걸 추구했어요. 자, 저 사람 한번 여러분 그 상식적인 이미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저를 향해서 저 목사 능력 있네?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예측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저를 잘 아니까 제가 뭐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 아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를 모르는 분이 갑자기 저한테 제 하는 행동을 보고 와서는 저한테 저 목사 능력 있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말 할 것 같으세요? 저 목사 능력 있네? 어떤 이미지? 네. 뭔가 좀 성령의 성령의 능력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여기서 막 여러분에게 불 쏘고 있고 용처럼 성령의 불 한번 맞아봐 이러면서 불 쏘고 있고 이러면 그 사람 능력이 있어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선들이 이런 능력에 대한 시선들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뭔가 퍼붓고 뭔가 좀 어떤 신령한 영적인 파워 막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목소리도 희마리가 없습니까? 목소리에 비음이 많이 섞여가지고 일단 목소리부터 능력이 없어요. 적어도 좀 능력 있게 보이는 목소리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처럼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바울에 제가 형제들 중에 많은 건 아니지만 몇 명은 좀 저 목소리 내가 좀 저 목소리로 설교 한번 해보면 기분이 어떨까 막 생각이 드는 그런 형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나 저 목소리는 싫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을 능력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자꾸 우리 머릿속에는 능력하면 막 그런 걸 막 떠올린다는 거죠. 근데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이 뭔지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는데 그 능력이 뭡니까? 기쁨으로 견디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오래 참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게 뭐라고요? 기쁨으로 견디는 것. 기쁨으로 오래 참는 것. 11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그럼 무슨 파워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기쁨으로 오래 견디는 것. 견디는 것.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죠. 견딜 수가 없어. 견디기 힘들어.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오래
견디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요. 뭘 생각하면서 견디는 건데 그게 13절 14절의 내용이에요. 뭘 생각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뭘 얻었다고요?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흑암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어떻게 된 자들이라고요? 옮김, 이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로 우리가 이사를 했다고요. 옮겼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뭐 하라고요? 견디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마침내 올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견디는 것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뭐라고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잘 버티는 사람입니다. 잘 버티는 사람. 잘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오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 기쁨과 감사로 견디고 버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뭐 한 사람이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키우려면 무슨 힘을 키워야 된다고 우리가? 어떤 힘을 키워야 된다고요? 버티는 힘. 기쁨으로 버티는 힘. 오늘 바울이 이걸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보고 무슨 업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뭐 그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런 메시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해라.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나가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마라. 그죠? 뭘 해라. 업적을 쌓아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제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선교 붐이 일어날 날 세대의 사람이라서 어디 해외 선교로 나가는 것이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해외에 가서 그런 꿈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예로 든 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 간 수련회가 선교단체에서 처음 간 수련회 주제가 이제 선교를 주제로 했는데 그때가 진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은 요즘은 그분의 책을 잘 안 읽는 분위기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이제 존 스토트라고 약간 좀 유명한 할아버지 있어요. 존 스토트 잘 못 들어보셨죠? 아세요? 존 스토트? 존 스토트, 네. 강서빈은 회장 후보 자격이 있네요. 안다고 고되게 끄덕끄덕. 저 정도는 알아야지 회장 후보를 할 수 있는. 네, 우리 중성이도 알죠? 네, 맞습니다. 우리 중성이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막 선교에 대해서 막 하면서 맨 마지막 제 기억에 아직도 남는 게 수련회를 하는데 맨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밤에 막 그 목사님 말고 다른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수련의 주제가 선교였으니까 그런 거예요. 막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빌 받으셔가지고 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세계 선교에 헌신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세계 선교에 헌신하실 분, 세계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일어나십시오. 저는 버텼어요. 이게 버티는 게 힘이니까 그죠? 버티고 난 아니야. 난 절대로 해외 선교하고 나랑 안 맞아. 나는 음식 가리는 것도 많고 절대로 나는 가면 안 돼.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저희 같은 소그룹 멤버들이 있는데 저 빼고 다 일어난 거예요. 제가 딱 버티다가 눈을 딱 떴는데 나만 앉아 있어. 주변에 아무도 안 일어나 있어.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나만 딱 앉아 있어.
와, 순간 쪽이 팔리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때 흥분을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때문에 갑자기 흥분이 돼가지고 나만 앉아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는. 그래서 거기 막 간사님이 막 이렇게 뭐 같이 따라 외치라 하는 대로 막 외치고 막 그랬어요. 생각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제가 그거 마치고 수련회 마치고 가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탁 자고 있는데 꿈에 아프리카가 막 나와요. 나오는데 아프리카 막 나오는데 그 꿈을 제가 일주일 내내 꿨어요. 나오는데 이 창 들고 머리에 뭐 두르고 그다음에 이 치마만 입은 이 아프리카 토인들이라고 해요. 토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면서 저한테 이러면서 저한테 손짓하는데 제가 장난이 아니고 그 꿈을 일주일 동안 꿨어요. 매일. 제가 그 악몽을 꾸고는 밤마다 일어나가지고 우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 어디 케냐로 오라는 건가 나보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 네. 그거는 안 해도 돼요. 리액션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진짜 그럴 때면 막 이러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그 꿈을 꿨어요. 진짜.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일어섰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순진한 마음으로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순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일주일 일어섰으니까 가야 되는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주일을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 가서 이제 교회 형한테 나 힘들어 죽겠다. 와 그러는데 막 그러면서 나 일주일 동안 아프리카 토인 꿈 꿨다 막 이러면서 막 너무 힘들다면서. 그러니까 형이 되게 단순하게 한마디 너 가고 싶냐고. 아니야 안 가고 싶지. 그러니까 안 가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 싫어하는 거 보내겠냐고. 하나님 그런 말 아니다. 이러는데 제가 그때 해방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전혀 그 꿈을 안 꿨어요. 꿈을 안 꾸고 안 가도 되는구나. 일어섰다고 가는 거 아니구나 생각하고 지금까지 안 가고 딱 버티고 자꾸 그런 그러니까 뭐 불 받으면 뭐 그런 게 자꾸 우리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능력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일상의 삶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 많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순간순간의 위기입니다. 나이가 들고 뭐 우리 구집사님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구집사님 정도 위치 나이 되면 힘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계속 날마다 힘든 일이 다가오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놈의 자식들이 와가지고 막 건들기 시작하고 막 이런 수없는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 주변에 막 쓰러져가는 사람들의 연속, 나도 쓰러지고 이런 애들이 계속 사실은 벌어지는 거죠. 힘듭니다. 사실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버티는 힘, 견디고 인내하는 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바울 형제 자매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할 뻔했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우리 바울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같이 버티라고 모인 겁니다. 혼자 버티기 힘드니까 같이 버텨주는 거죠. 같이 버티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번 버텨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이루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너 그 분야 기왕 갔으니까 끝까지 가서 성공해서 나에게 나중에 시상 때 한번 올라와서 그 말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의 칭송은 받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버티는 겁니다. 버텨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설교했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버텨야 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능력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년이 다 저물어 가잖아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바울 나이 때 되는 분들은 해가 가는 거 되게 싫어하죠. 그죠? 왜냐하면 한 달만 지나면 나이 한 살을 또 먹기 때문입니다. 저도 너무 싫습니다. 특히 앞자리 바뀌는 거에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죠? 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앞자리 싹 바뀐 게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시간 안 갔으면 좋겠고 막 이래요. 한 해를 근데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동시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지식과 능력을 추구해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기 위한 지식을 내가 추구해 왔는지, 아니면 나의 힘듦은 나로 하여금 거기 매몰되게 당연히 만듭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버텼는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버텨왔는지, 이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은 우리에게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이것을 한번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제 기도가 또한 여러분을 향한 기도가 이 기도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너는 못 버텼으니까 너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막 함부로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버티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한 기도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회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식, 능력 생각할 때 이러한 지식과 능력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풍성해지기를 좀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이 총회에도 함께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지식, 능력 이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지식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지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식에 대해서 제게 주신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애쓰게 해주십시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모르겠고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지식의 행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영광과 은혜 충만히 있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서로에게 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함께 하시는 일에서 하시는 일에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능력을 떠올리며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우리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로 이사를 간 우리의 거주지가 바뀐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고요. 그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또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이것을 떠올리고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능력이 제 삶에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공동체가 함께 인내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 사랑하는 바울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또한 이 상황과 삶을 버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며 우리가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서 버티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바울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 버티고 인내하는 힘들이 저희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버티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지식과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바울 형제자매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지식과 능력에 대한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묻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함께 버텨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혼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며 함께 버틸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총회가 시작이 될 터인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순서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 참여하여서 올 한 해 또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년도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원더폴의 총무를 맡고 있는 이하람입니다. 11월 21일 바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바울 예배가 이제 전면 오프라인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함께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은 신의장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그 예배 말씀 영상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인데 주중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텐텐 기도회입니다. 점점 이제 텐텐 기도회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도 10시부터 10분간 묵상 기도로 진행됩니다. 함께 오셔서 같이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정윤진 리더님입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